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하겠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그것을 알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이 있다고 합시다. 그가 사원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효율성일 거예요. 효과적으로 일하면서 업무 능력이 뛰어난 사원들을 선호하고 그런 사원들을 채용할 것입니다. 그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과는 다르죠.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업무 능력을 요구하시진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효율적으로 일하고 탁월한 업무 수행 능력을 가진 이들을 주님의 종이나 제자로 뽑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짧은 시간에 좀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선호하실까요? 짧은 시간에 교회를 세우고 순식간에 부흥시키는 사람을 원하실까요? 목회를 잘해가지고 굉장히 능력이 있어가지고 탁월한 그러한 능력으로 짧은 시간에 교회를 부흥시키는 목회자들도 있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실까요? 가장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무엇보다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교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과의 교제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바람이죠.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주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주님은 외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 자신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으로 온전히 충만하신 분이세요. 사랑의 성품을 가지시고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근원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셨고 또 주님 자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처음 시작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요한의 증언은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만들거나 성령 하나님을 만들거나 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태초부터 그 이전부터 원래부터 영원부터 영원 전후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고 하니 하나님과 다른 분일 것 같은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니 말입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가 서로 구분되는 인격이지만 결국 같은 본질을 가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 것일까요? 이단을 구분하는 그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을 아세요? 종교다원주의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종교다원주의란 무엇이냐? 종교들마다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결국에는 다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슬람도 불교도 기독교도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래서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그 이야기 있잖아요.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데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기다란 통나무 같이 생겼어. 어디를 만진 것일까요? 코, 다리? 네, 다리를 만졌을 수도 있고 코를 만졌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야, 코끼리는 넓적한 부채처럼 생겼어. 어딜 만진 걸까요? 귀. 네. 아니야, 코끼리는 아주 넓적하고 또 단단한 그러한 둥근 공같이 생겼어. 어딜까요? 궁둥이.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각각의 코끼리를 만진 장님들이 다 다른 부위를 만지고서 코끼리는 이렇다 저렇다 다 다르게 얘기하듯이
각각의 종교인들이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 다르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런데 이 종교다원주의가 틀렸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거든요. 근데 다른 종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완전히 다른 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 이것이 기독교 안에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인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계시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손에 만져지지 않고 귀에 들려지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신 하나님을 완전하게 계시해 주십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부탁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아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시던가요? 저는 처음에는 잘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더 큰 분 아니야? 예수님은 인간이신데? 그런데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니? 예수님은 인간의 그러한 한계를 지니고서 몸을 지니신 분이신데 상상이 잘 안 되었던 거예요. 네,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그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효율적인 것을 원하셨다면 구태여 인간을 만드시지 않았을 거예요. 기계나 로봇을 만드시는 것으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아니, 인간을 만드셨더라도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자유의지는 효율성에 반대되기 때문이에요. 자유의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반드시 너희가 죽게 되리라.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는데 순종하게 하려면 순종할 수 있는 의지만 주시면 되는데 불순종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셔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고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죄가 들어오고 인류가 모두 죄악 가운데 태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돌이키기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야 하는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셔야 하는 그 비효율적인 일을 왜 감당하시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유롭게 주님과 교제하며 자발적인 사랑으로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는 교제와 사랑은 진정한 교제와 사랑이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인공지능 AI가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까? 물어보면은 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면 영혼이 있는 그 사랑일까요? 진실한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공지능이나 로봇과는 전혀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서 자유의지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강제하지 아니하시고요.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요. 우리를 감화시키고 인격적인 설복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며 교제죠. 그것만이 사람의 깊은 부분을 만족시키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왜 결혼을 하는 것일까요? 남자는 아이를 낳아줄 여자가 필요하고 밥을 해줄 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세탁을 해줄 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일까요? 여자는 돈을 벌어다 줄 남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일까요? 요즘에는요, 가전기기가 얼마나 좋은지 아내가 세탁 안 해줘도 저 혼자 할 수 있거든요. 밥 안 해줘도 제가 밥솥에다 밥 할 줄 알고요.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빨래도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결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자들도 남자보다 요즘엔 돈을 얼마나 더 잘 버는지 몰라요. 얼마나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또 지식도 많아가지고 혼자 사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어서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괜히 이렇게 결혼할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결혼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결혼의 중요한 의미는 서로 깊이 사랑하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돈을 잘 번다 해도 집에 와서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는다면 좋은 남편일 리가 없겠죠. 여자가 아무리 집안일을 깔끔하게 잘해도 대화하기를 꺼리고 일에만 매여 있다면 좋은 아내가 아니겠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고 교제입니다. 사람에게는 마음을 나눌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지치고 힘들 때도 그것을 나눌 대상이 필요하고 즐거움이 있을 때도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교제죠. 그 교제가 없으면 인간은 지치고 외롭고 힘들어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의 교제입니다. 요한이 왜 예수님을 다른 것이 아닌 말씀이라고 표현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왜 말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당시에 헬라인들에게는요, 모든 것의 근원인 로고스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이 로고스를 우리말로 말씀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로고스라는 헬라 철학의 용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설명하기 위해서라고도 볼 수 있어요.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라는 뜻에서 잠언 8장의 지혜와 같은 존재로서 예수님의 창조주 되시는 신성을 나타내는 단어로 로고스를 선택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태초에로 시작하잖아요.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런 철학적인 이유와 신학적인 이유가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한 데에는 예수님이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고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 바람이 담긴 용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진리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와의 교제를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와의 교제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분의 풍성하심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주시려고 합니다. 3절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셔요. 그분의 영광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요 근원이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가 가진 무한한 부활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것이 주님의 기쁨인 거예요.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빼앗거나 자녀를 통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는 것을 자신의 영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빛을 내고 자녀의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이 어머니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고자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자녀의 물질적인 선물이 아니라 자녀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교제인 것이죠. 주님도 우리에게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추석에 자녀들이 용돈을 많이 주었습니까? 선물을 대단한 거를 사가지고 왔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전화 한 통화라도
또 마음의 작은 선물이라도 그 마음을 알게 되는 선물을 받았을 때 그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고마운 것이죠.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고 성숙하는 것도 좀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자란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좀 더 깊은 부분을 우리와 나누려고 하실 거예요. 저도 제 아들, 제 딸과 아직은 깊은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왜요? 말해도 이해하지 못하니까. 말해도 다 수용이 안 되니까 오히려 오해할 수 있고요. 그러나 좀 더 머리가 자라고 마음이 자라난다면 이제 신앙적인 깊은 이야기나 또 제 마음속의 이야기도 더 깊이 나눌 수가 있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날수록 주님의 깊은 것들을 더 풍성하게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그것은 세상 모든 만물 속에 주님 자신의 흔적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찾을 때에 어디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주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내면의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또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주님께 대한 갈망과 영적 감각을 지닌 이들은 작은 것도 허투루 보내지 않아요. 거기에 담긴 메시지,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대화하며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 속에서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의 어떤 신성함만을 찾으려고 하면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은 굉장히 무미건조한 것이 되고 말아요. 아무 감흥도 주지 못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고서 그리고서 밖에 나가 보십시오. 꽃 한 송이도 새롭게 보이고 주님의 그러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영광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자연을 감상하는 것은요,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영적 감각이 열리면서 자연 속에서도 주님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의 교제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말씀이신 주님과 깊은 교제를 추구하시기 바라요. 만물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이신 주님을 온 세상 만물 가운데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모든 일들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의 얼굴을 배우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하셔야 돼요.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십시오. 간절히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면서 그 영적 감각이 살아나면서 일상이 무미건조해지지 않고 일상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되고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그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이전에 미웠고 이전에는 같이 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왜 사람들이 믿고 싫었을까요? 사람들의 문제가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심령이 굳어져 있고 내 영적 감각이 죽어 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일상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것이 내 감각이 살아나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경고하셨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 세대를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합니까? 영적 감각이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이 자라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아는 길이며 느끼는 길이며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알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부럽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처럼 우리에게 복이 되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기쁨을 위해 우리 자신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며 그것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만물의 근원이시요 하나님과 같으신 하나님이시요 또 말씀이신 주님과 깊이 교제하기 원합니다. 그 교제를 주님이 기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것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문제들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왜 세상이 이런가, 왜 사람들이 이런가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연합하기만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주님과의 교제를 추구하게끔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교제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 깨어나서 하나님,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하나님, 사람들을 보는 마음이 달라지고 주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주님의 음성이